예, 할렐루야. 걱정이 위로가 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에 쭉 보다 보면 바울이 느끼고 있는 걱정과 불안함을 1절부터 5절까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성경이라고 인지를 하고 읽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성경을 봉독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쓰여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일반적으로 2000년 전에 테살로니키 공동체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저희에겐 이것이 그냥 성경 신약에 있는 거로 봐드리겠지만 저희가 알 수 없는 일종의 맥락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쓴 편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저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고 받은 편지를 아마도 교회 예배 시간에 다 같이 두루마리 펴서 봉독을 했을 겁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수신자죠. 발신자인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았을 것이고 바울의 목소리, 말투, 아니면 식습관, 심지어 입냄새까지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맥락들은 알지 못한 상태로 성경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를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이 알고 있었던 이게 진짜 어떤 의미로 써져 있는가를 저희가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알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것을 읽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 있는 말씀이 어떤 얘기를 바울이 정말 하고자 했는지를 함께 우리가 보충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쉽게도 저희 중에 이제 바울을 직접 본 사람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는 없었을 테고 대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읽을 때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다른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7장 그리고 17장에서 10절 이후부터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맥락을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이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을 보내고 거기 계신 성도님들이 생겨가지고 같이 공동체를 이뤘지만 유대인들의 질투로 인해서 큰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바울이 황급하게 그곳을 떠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바울이 딱 떠나는 그 시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간이랑 공간인데요. 첫 번째로 밤의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난 것은 낮도 아니고 오전도 아니고 밤에 떠났습니다. 밤에 떠났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급격한 상황이었는지 자기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도움으로 밤에 급하게 후다닥 피신을 하게 된 겁니다. 공간적으로는 베레아로 갔다고 나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옆에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거리로는 7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여기 안성영문에서 서울시 은평구 정도 거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야밤에 안성구세군교에서 서울 은평구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살려고.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그 당시에 뭐 포장도로가 제대로 깔려 있었을까요? 물론 도로는 있었습니다. 근데 뭐 바울이 지금처럼 뭐 나이키 운동화를 신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보로 도망쳤을 텐데 발 다 까지고 이제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베레아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다시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13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이제 꿀리지도 않게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이었네요. 베레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공동체가 생깁니다. 근데 웃긴 게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 바울 이놈이 베레아에서도 이걸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 길을 똑같이 따라와서 똑같이 괴롭힘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13절의 묘사를 보면 무리들이 움직여서 소동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방해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 갈아엎고 뒤집었다는 뜻이 됩니다. 바울이 너무 미우니까 그 사람들이 베레아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울은 결국에 바다까지 도망가서 배를 타고 아테나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도망치고 바다 건너 또 도망치고 결국에 거기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알고 있으면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3장 1절에서 5절까지 얼마나 이게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 차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바울이 왜 고민을 했을까? 왜 걱정을 했을까? 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 왜 디모데를 보내야만 했을까? 그것은 바울 스스로가 이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원래 핍박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원래 이제 사울이라고 청년 때 불리던 시절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이란 청년이 그것을 옳게 여겼다고 나옵니다. 단순히 이게 맞지가 아니라 앞장섰다는 맥락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만족하지도 못한 상태로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박해라는 사람이 어떤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는 마치 이제 귀가 안 들리고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것만 이제 씌우고 홀려가지고 박해를 하는 것임을 바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뭔가에 씌운 것처럼 그냥 미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죽던지 살던지는 관심이 없는 문제이죠. 두 번째로는 그 박해자였던 바울은 사도가 된 다음에 누구보다 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7장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16장 바로 한 장 전까지만 뒤로 넘겨도 거기는 바울이 박해당하는 내용이 써 있어요. 그건 이제 빌립보 시에 가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로마 당국에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가기 전 빌립보에서 박해를 당할 때 로마 당국에 고발당해서 먼 이렇게 무리가 있는 가운데 옷이 찢겨지고 그 자리에서 구타를 당하고 구타를 많이 당한 뒤에 신문을 받으러 가게 됐습니다. 엉망진창인 상태로 신문을 받으러 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타는 단순히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채찍 형벌을 받은 걸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박해를 했고 박해를 당하면서까지 생사를 오가면서 겨우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고작 몇 주도 안 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뒤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립되는 거죠. 그 상태로 바울이 이제 왔어요. 전도를 했어. 바울 따르기로 했어. 예수님 따르기로 했어. 했는데 박해 때문에 바울이 도망갔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심각한 걱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나도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 이 환난과 박해가 너무 무섭고 힘든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인데 나는 아테네에 있고 데살로니가는 고립이 됐네. 오늘 본문 구절이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4절을 한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 환난 당할 거야, 박해 당할 거야, 이게 맞아를 미리 얘기해 준 겁니다. 미리 얘기해 주고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그것을 대비하고 든든한 게 아니라 알고 있어도 그게 너무 괴로운 상태인 겁니다. 환난, 박해 이런 것들은 저희가 머리로 아는 거랑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거랑 너무나도 다른 문제들입니다. 이 걱정이 그냥 비단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걱정은 아닐 겁니다. 충분히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런 관계 같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가 부모랑 자식의 관계랑 같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로 살게 되면 자식이 당연히 나처럼 고생하지는 않기를 바랄 겁니다. 세상에 어둡고 안 좋은 것들을 최대한 들보고 밝은 것들만 보기를 원할 겁니다. 내가 했던 고생을 되물림하기 싫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부모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지,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내 자식은 그 힘듦을 경험하게 원치 않은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걱정과 투정과 뭐 어떻게 보면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는 게 좋겠다. 좋죠. 그런데 자식들이 그 말을 결국에 안 듣는 거예요. 잘 안 듣습니다. 답답해지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하면 힘들어지는데 내가 아는데 겪어가지고 넌 안 그러길 바래. 그런 마음으로 잔소리를 좀 했어. 너 안 그랬으면 좋겠다. 너 이랬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그 마음 모르죠. 그냥 자식들 입장에선 잔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엇나가죠.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면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겁니다.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속이 많이 터지셨을 것 같아요. 오해도 있고 싸움도 벌어지고 이겁니다. 그 부모님이 하는 이 걱정들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걱정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렇게 환난이 오는 걸 미리 알려줬고 내가 결국 떠나고 얘네들한테 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이 과해졌어요.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세대가 거듭할수록 좀 많이 과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군대에 있을 때는 부대 단톡방 같은 게 있었어요. 전 병사니까
저희 상관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간부들이 저희 병사들 부모님들이랑 함께 있는 어떤 단톡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인데 간부들이 부모님들한테 맨날 사진 찍어서 보내요. 아드님 잘 계시다고. 아드님 오늘 뭐 작업하셨는데 힘드셨다고. 막 사진도 찍고 보고도 드립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군대인데 어엿한 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심지어 회사에서도 이런 경우도 봤어요. 부장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으니까 새로운 이제 신입의 부모님이신 거예요. 우리 딸이 이번에 거기 입사하게 됐는데 우리 딸이 이런 거 음식 잘 못 먹고 이런 거 안 좋아하고 화장실은 꼭 가야 되고 해야 된다 하고 이제 약간 어떻게 유치원에 자식 맡기는 것처럼 이제 하시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좋죠. 걱정하는 마음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씩 허용되고 과해지다 보면 결국엔 다음 세대로 갔을 때 독립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의존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앙도 내가 쌓아온 신앙이 있고 내 다음 세대가 쌓아갈 신앙이 있는데 결국엔 나는 지나갈 거고 이 다음 세대가 이제 교체를 하면서 온건히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점점 생략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상황까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았겠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품은 걱정은 결국에는 일맥상통하는 걱정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바로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13년, 최소 13년을 전도 여행하기 전에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라비아로 간 다음에 거기서 3년을 수련합니다.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소로 가서 10년을 수련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만난 뒤에 최소 13년 뒤에 첫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인간이 바뀌어가지고 바로 전도 여행 간 게 아니에요. 바울도 연단의 기간이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그걸 신학계에서는 바울의 잃어버린 침묵의 10년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10몇 년을 하나님 밑에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제서야 출발해서 그 죽을 둥 살 둥 고생들을 했는데, 당연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나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고 고립됐으니까 못 버틸 거야, 이 사람들 안 될 거야 하는 그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못 참고 아테나에 있다가 디모데를 그냥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예상대로 흘러가지가 않았죠. 6절 말씀부터 보면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바울이 예상한 거랑 달랐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못 버티면 어쩔까 했던 그 걱정이 6절에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6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더니, 디모데가 갖고 온 소식이 이 사람들이 신앙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을 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나를 원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런 믿음을 줘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냐. 그 원망의 걱정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아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말씀 지키고 있고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놀라운 반전을 디모데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바울을 감동하게 하였고 바울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8절에서 생명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 본문을 성경으로서 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스럽게 느껴질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렇구나라고.
근데 이 편지의 맥락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바울이 얼마나 감동을 먹고 눈물을 먹으면서 썼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묘합니다. 바울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제 이 말씀처럼 늘 하던 걱정이 때때로 안심이 되고 위로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들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들은 언제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예상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저번에 이랬으니까 이번에 이럴 거야. 아,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저번에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많은 놀라운 일들은 항상 우리와 예상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영역 밖의 일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들을 얘기해 보고 있는 거죠. 찬송 중에서도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복들을 저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때때로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르게 일하신 하나님을 늘 우리가 인지를 하고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공동체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감동을 하였다고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고 나오는데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삶과 행동을 보고 먼저 강화되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공동체성을 띱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많은 구절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구절들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냐.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은 공동체성을 띠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걱정과 다르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바울이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바울 스스로에게는 개인의 영역이라고 그전까지는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그를 따르고 그가 준 복음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은 강화가 되었고 데살로니가 사람 공동체가 서로의 믿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핀난과 환난에도 그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믿음조차도 연단이 돼서 결실을 맺었던 겁니다. 바울 스스로는 여전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10년간 그리고 10수년간을 먼저 믿음을 연단하고 여행길에 떠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전도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환난 속에서 본인 스스로는 인지를 못했는데 그 믿음이 계속 깨지고 강화되고 깨지고 강화되고 연단되어 가지고 남들에게끔 그 연단의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뭐 기도를 하고 저희만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루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매주 은혜가 넘치진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하는 기도마다 족족 응답되지는 또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신앙생활이 10년, 20년, 일평생을 간다고 해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믿음에 대한 의심이 비록 생길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루틴화시킨 이 예배, 기도, 일상생활에서의 영성, 큐티 뭐 어떤 것들이라도 그저 그냥 보내온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그 시간 속에서 서서히 축적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는 늘 우리의 상태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인지를 못할 텐데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는 계속 축적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바울 자신의 일생 동안의 영성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영성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남의 눈으로, 타인의 눈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들을 모두 드러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 결국에는 저마다의 열매로서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거듭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교회에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그것은 이제 비단 구세군 교단이라고 피해가지는 또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다 하고 늘 걱정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라고 얘기해 주진 절대로 않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는 원래 열댓 명으로 시작한 종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작한 공동체입니다. 숫자로 보면 그때가 제일 위기예요. 열댓 명밖에 없으니까. 초대교회 몇 명 있었습니까? 1000명도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욕했어요. 그때 로마 사람들은 너 제우스 신 안 믿어? 너 뭐 포세이돈 신 안 믿어? 예수? 그게 신이야? 오늘 무신론자지 하면서 핍박을 받았어요. 종교로 인정도 안 된 곳에서 1000명도 안 되는 곳에서 결국에 부흥을 하게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먼 동방 끝쪽 땅인 대한민국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위기라뇨. 그런데 잠깐의 숫자적인 변동이 있을 수도 있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성경이 데살로니가서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강화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계속 쌓이고 있고, 이것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저희가 쓰여질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써 한 주를 살아갈 때 신앙적으로 또 흔들리거나 아니면 걱정되는 일이 생길 때 그 믿음의 이제 형제들과 가족들과 우리가 서로 붙들고 있음을 늘 염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 시간들을, 내 모든 인생의 그 궤적들을 다 알고 계심을 저희가 서로 확증하고 믿기를 바라기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